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순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의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능력보다 귀한 순종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왕정 제도의 출현 자체는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던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본래 의도하셨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과 이스라엘이 원한 왕은 완전히 다른 왕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중보자적인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왕,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대리하는 중보자적인 왕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 원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중보자적인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지도력,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했던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그들이 원했던 대로 다른 나라들 같은 왕, 능력 있는 왕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다른 나라들 같은 왕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참되고 온전한 왕을 주십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는 중보자적인 왕입니다. 그 왕을 우린 나중에 다윗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큰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이 잠시 자기들의 길로 나아갔던 사울 왕 내러티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소개되는 다윗과 달리 사울은 처음부터 외모 또는 외적 능력과 관계된 표현으로 소개가 됩니다. 일단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죠. 비록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을지라도 아버지 기스만큼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부자란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강력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다 용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울은 부유한 집안이면서 강력한 집안 또는 용감한 집안의 아들인 거죠. 사울을 묘사하는 9장 2절의 표현도요, 중심보다는 외모가 훨씬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외적인 배경과 외모만을 봤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이 찾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변명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의 요구에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왕을 친히 선택해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울은 사람의 대표로 세워졌던 아담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9장의 사건들은 사울이 가진 왕의 자질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이 9장의 사건들을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겸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뭔가 좀 소심하기도 하고 칠칠치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가진 왕의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죠. 자, 지난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에게 몇 가지 징조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 징조들을 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제는 알라, 이제는 확신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말했던 징조가 모두 사울에게 이루어지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성령의 내주가 꼭 인격적인 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또 구약의 성령 역시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를 통한 새 마음과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리라 약속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나중에 에스겔에서 새 언약 예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인 거죠. 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가 인격적인 변화보다는 기능과 은사의 측면으로 주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도요, 이제 사울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격을 갖게 되었다는 뜻보다는요, 사울에게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주어졌다, 충분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처럼 이제 사울도 성령을 받으면 왕의 역할과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왕의 자질, 왕의 능력과 관계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6절과 9절에 좀 있어요. 6절은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9절은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 새 마음은 나중에 새 언약이 말하는 새 사람 새 마음과 좀 다릅니다. 원어 자체가 아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가 말하는 11장과 36장이 말하는 새 마음은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사람 새 마음은 사실 다른 사람 다른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뜻의 본래 의미가 새롭다 보다는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훨씬 더 강력하게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ESV 같은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another man, 다른 사람, another heart, 다른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으니까 사울이 완전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던 소심한 마음, 왕에게 어울리지 않던 작은 마음이 이제는 왕에게 어울리는 다른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거죠. 11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을 통해 주어진 다른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물론 사울은 중간에 또 짐 보따리 사이에 숨는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11장에서 다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다른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11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으로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짐 보따리에 숨어있던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성령이 임하니까 분노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 자리에서 한 결의의 소를 잡고
각을 떠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의 조각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이렇게 대범한 으름장을 놓는 거죠. 왕다운 용기, 또 왕다운 행동력, 왕다운 대범함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음으로 사울은 이제 왕의 능력과 왕의 기능에 합당한 다른 사람이 되었다. 왕에게 어울리는 딴 마음,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다. 본문은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고 뭘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가장 쉽게 보면 성령을 구하면 능력을 받는구나,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겠다, 그렇게 적용하고도 넘어갈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먼 훗날 어떤 한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또 고민해봐야 되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사울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 다른 사람,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로요,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감탄하며 말하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아예 속담이 되어버렸다고 말하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께 사울이 버려집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를 찾아갔을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지동산 라마나옳을 찾아온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제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어떤 모습으로 하죠?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 누워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영에 사로잡혀서 벌거벗은 채로 하루 밤낮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은요, 사울의 영광스러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아서 본래 사울이 가지지 않았던 능력들을 발휘하는 모습, 야, 기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감탄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나중에 사울이 하게 되는 예언은 어떤 걸 보여줍니까? 버림받은 사울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그 본문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 역시 결국 어떤 속담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조롱하고 또 비참하게 된 사울을 비웃는 속담이 되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사무엘서가 강조하는 왕의 진정한 자질은 뛰어난 능력이나 탁월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형통함이 뛰어난 능력이나 탁월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같은 능력 있는 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은사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한다고 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과 능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뭘 고르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왕보다 능력 있는 왕을 더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더 믿고 신뢰하며 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종하지 않음으로 망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뛰어난 능력을 받았지만 심지어 병도 고치고
얼마나도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요 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순종의 마음이 없어서 결국 망했던 사울처럼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더 빨리 망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도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구하기 힘쓰는 자들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함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찬란했지만 끝이 비참했던 이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능력보다 순종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시다. 뛰어난 은사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마음을 더욱 힘써 구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능력보다 순종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순종의 마음을 더 힘써 구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 뛰어난 능력, 뛰어난 은사를 소유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능력과 은사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능력과 은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은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존귀한 자질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순종보다 귀한 가치가 없고 순종보다 귀한 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순종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시간 많은 능력보다도 훨씬 더 귀한 순종의 마음을 구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구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능력보다 훨씬 더 귀한 순종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능력 있는 왕, 군사적인 힘이 있고 또 통솔력이 있고 하나님 카리스마가 있는 왕을 하나님 구했고 하나님 분명히 그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위에 세우기 원하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 법으로 거룩한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 참되고 온전한 왕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결국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었던 이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같은 길을 걸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가장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 이해될 수 없을 때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혹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죄의 낙과 쾌락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죄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따르겠다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힘써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또 하나님 우리 열방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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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을 능력 있는 자녀로 키우기는 원하면서